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올 때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도 강건한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목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 구속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녹화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문안 인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16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가 기록된 책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신칭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을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이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신 그 후 56년경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니까 이제 그때가 바로 기독교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체계 있게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럴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제 전반부에서는 로마 교회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안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게 있죠. 2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문안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이제 덧붙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경고의 내용이 있죠. 그때 당시에 많은 로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자기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였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신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질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자기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이제 철학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철학 체계가 뭐냐? 아주 혼합된 철학 체계. 뭐 헬라 철학도 들어가 있고 유대교도 들어가 있고 더 동양 사상도 들어가 있고 완전히 짬뽕이 된 그러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믿고 이대로 실천해야 구원에 이른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내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중심 사상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신은 악한 것이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육신이 악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 왜 악합니까? 악한 세력이 역사에서 악한 행동을 할 때 악한 것이지 육신 자체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육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성을 가지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뭐 그러니 이단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이단 사설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영지주의자 사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신경만 잘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은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은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하나님보다 저급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이 이 세상을 추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또 신성을 가신 주님께서 천국에 지금 올라 계셔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만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 지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에 이단들이 와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만 잘 고백하고 그 뜻을 알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경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떠나라. 그들과 서로 대화도 하지 말고 그들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서로 자기 생각이 잘못했다면 바꾸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혼란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보내라 하고 명령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이단들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단들이 주님을 섬기면 안 섬기죠.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자기 필요한 것만,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의 명목으로 물질을 내게 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단들의 보통 이단들 보면 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 저 바깥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대대적으로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 놓고서는 그렇게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간다 하고 거짓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인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밝은 빛을 잘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혹하고 그들이 말하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함이라는 건 참 좋죠. 순수하고 그저 말하면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 순진함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순진함이 좋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순진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저 글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절로 가버리고 이러한 순진함을 가지고는 분별력이 없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선 순진함,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순진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순진한 자를 미혹해 하는 그들을 떠나가라, 그 이단자들을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죠.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요즘 뭐 정명석, JMS 그 사람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등등 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있을 것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자들, 교훈을 거슬려서 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든 그러한 자들을 떠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이단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취하고 전투 자세로 군인처럼 딱 무장을 하고 있어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탁 동이고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슴에 탁 바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마귀가 공격해 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면 이걸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격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딱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사단은 믿음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나이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다 주님이 주신 권능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믿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기뻤죠. 로마 교회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은 지혜롭게 더 많이 하고 악한 일에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악한 데 미련스럽게 그것을 대처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악에 이끌린 데는 우둔해서 악에 떨어져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조심할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단이 로마 교회에 역사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날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는 아름답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15장 14절에도 선함이 가득하고 교회 내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된 겁니다. 19절에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항상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고 성숙하고 탁월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단의 회방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사단은 항상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다툼을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방비하고 그를 막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오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속삭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단이죠. 거짓말로 속삭인 겁니다. 야야야야, 저 생명나무를 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냐. 다 먹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 진짜 하와가 그런 줄 알고 따먹고 말았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동선으로 쫓겨나가서 처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 항상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말씀에 굳건히 서서 공격이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거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묶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뭐 마귀한테 눌릴 일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눌릴 수밖에 없죠. 갑자기 공격해 오는데 내가 딱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다면 뭘 가지고 맞고 방패를 하겠습니까? 공격은. 우리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우리는 넘어뜨리지 않고 능히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덜커덕 마귀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갑자기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해요. 준비된 생활,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묻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21절 24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쭉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인사를 전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영적으로 키워서 충실한 동역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랬던 믿음의 동역자였죠. 제자였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함께 있었고 또 고린도를 떠날 때도 같이 동행한 사람이 이 디모데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문안한다고 나왔는데 이 핏줄을 나눈 친척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기오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기도한 구레네 사람이고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 소시바더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로 떠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모두가 다 함께 선교에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식구임을 이야기한 것.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것.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와 같이 한 식구로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린 한 식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로 구술을 하게 되면 옆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대필자죠. 더디오가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더디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베푼 사람인 것. 침례를 준 사람. 이 가이오가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 집에서 바울이 머물게 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고 또 그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내준 사람이 또 가이오라는 사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았던 그러한 인물, 시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죠. 에라스도는. 구아도는 뭐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구아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귀하고 귀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절 27절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었다는, 신비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영세전은 언제부터입니까? 영세전은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감춰줬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 허물을 대속하신 그 신비의 계시가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신비라는 것. 이 신비. 예수님이 신비라는 것.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삶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닌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신비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놀라운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열리게 된 것. 예수님의 오므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고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신비 중에 신비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신비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비한 계시라. 여기 신비한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지.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돈도 명예도 청춘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칵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아무리 풍파가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든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마음에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난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비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 얻었고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짓밟림을 사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의 신령한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머리로 알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갖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까지 하셨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신비로움으로 나를 구원하시구나.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답이 나오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방법론이 계속 나오게 돼. 오늘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주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신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9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기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장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그 신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있죠. 가정을 향하여, 직장,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세 영세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아버지 계획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원임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시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마귀를 제할 권능과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세워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부어 주옵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 주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졌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다 물러갔음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의 영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귀한 이 고난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감춰졌던 이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의 길은 시온의 나라 활짝 열리는 축복의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오니 주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만손 먹을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춰뒀던 그 신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에 나타나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하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본게 귀한 재직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이 우리 불신앙의 불순종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끗하게 씻겨주옵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보혈의 피가 온몸에 뿌려져서 악한 기운들이 다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귀학교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흘러내리신 그 보혈을 깨달아 우리 심령 가득히 젖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 고쳐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물건의 어려움도 떠나게 하시고 장막의 복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 안에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천국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주님이 자원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종에도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강단마다 살고 능력 말씀이 전해져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긍정의 적절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 올려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만세전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셔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번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봉을 통해서 이적사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을 순봉의 성도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의 축복과 복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을 주신 것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산에 뭐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기에 합당한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여실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며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 덮어서 우리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넘쳐날지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